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때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기타 여러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자기 나름대로의 실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정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장정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재료는 물고기 2마리와 딱 5개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했던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가 자신을 먼저 직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해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에 집중하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닥치면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먼저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닌데요. 마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문제를 지금 누가 던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던지세요. 지금 장정 5,000명이 있는데 누가 먹이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면 여자 성인과 어린아이는 계산에 잘 개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5,000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뺀 숫자니까 합치면 훨씬 많겠죠. 10,000명, 20,000명이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들을 먹이래요. 너희들이 먹일 수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재료는 5병이에요. 먹여야 될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먹일 수 있습니까?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허세 떨지 말고 너희들의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이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처하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문제를 만나면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이 야곱만큼 똑똑한 사람을 별로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지는 걸 진짜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뱃속에서 형과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난 2등이 싫은 거예요. 1등이 되고 싶어서 형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들, 그가 야곱 아닙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동생이에요. 난 장자가 되고 싶은데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의 장자권을 또 사기를 쳐서 받아내요. 이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말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또 삼촌 집으로 가죠. 갔더니 거기 또 자기가 예뻐하는 또 아가씨가 있네요. 그 아가씨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4년을 일을 합니다. 14년을 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삼촌에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삼촌 라반의 눈밖에 나서 또 도망을 가게 돼요.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데 약국강에 왔을 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머리를 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족이 파괴되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결국 자기에게 닥친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나는 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시몬아,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저주할 거야. 너는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허세를 뜨는 거예요. 아, 주님, 오해세요, 오해. 저는요,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요. 자기에게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게 베드로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어린 나이에 한 끼 식사밖에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래요.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냐?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이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어. 그게 너희의 실력이고 너희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나타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내가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4살 때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팍 떨어졌는데 우리 같으면 막 얼굴을 맞고 그랬을 텐데 이 아들은 그냥 정면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부딪혔는데 턱이 찢어지고 입술이 터지고 그리고 잇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응급시설을 하게 됐는데 보통 이렇게 수백 바늘을 바느질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뭐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뇌에 충격을 갔을 경우에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수백 바늘을 마취도 안 하고 꿰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생선이 팍 뜨는 것처럼 막 떨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다리를 잡아주면서 탁 힘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마주쳤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꺼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아들아, 기다려. 조금만, 다 끝나가, 조금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지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었다. 그때는 사장이었거든요. 목사기 전에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도와주마. 내가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마. 내가 위급할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아들의 인생이 뭐가 되겠다고요? 길이 되겠대요.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도와주겠대요. 근데 정말 아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아들이 팍 떨면서 아빠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들 다리 잡는 것밖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때 이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정말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주님 저는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제 능력으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500명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500명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정말 될 도리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아, 난 안 돼 하고 포기해버려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자살하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걸 포기하겠죠. 여러분,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숨는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많은 경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학교 교사는 아니지만 유능한 선생님은 자기 학생들을 가르칠 때 때때로 어려운 문제를 내요. 여러분, 쉬운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내면 못 풀어요. 어떤 경우에 선생님은 학생들이 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왜 낼까요? 망신 주려고요? 아니에요. 그 학생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네가 모르는 건 얼마든지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는 더 큰 이유는 지금은 너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면 이 문제를 너희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알아요. 제자들은 절대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까? 너는 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6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오늘 본문은 안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 2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빌립, 한 사람은 안드레.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여라. 그 얘기를 듣고 빌립이 계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려워요. 돈을 조금씩 수금을 하면 얼마를 모을 수 있느냐? 한 2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0데나리온을 모아도 결국은 다 먹을 수 없다는 게 빌립의 결론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들에게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떡을 살 데도 없고 모아도 다 배불리 먹일 수는 없다. 결론은 안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안드레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죠?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더니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찾았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것으로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던지는 이유는 우리 보고 문제를 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래, 이 어려움을 너 능력으로 다 해결하라. 그래서 준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다시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것, 너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겨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너희들은 5,000명을 먹일 수 없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게 예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영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을 뽑으라고 하면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을 뽑아요. 저도 스펄전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리고 영국에서 기도응답을,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목사님을 뽑으라고 하면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을 뽑아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잖아요. 근데 이 동시대에 영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영국에서 가장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학업을 하게 되는데 학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부족한가 하고 봤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보았더니 얼마가 필요하냐? 300파운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은 300파운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300파운드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이 스펄전 목사님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300파운드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유명한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런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가면 1년, 2년, 3년치 막 부흥회 스케줄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부흥회를 가면 뭘 줍니까? 안 받아보셨죠? 이 사례비를 줘요, 사례비를.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마다 집회를 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가면 뭘 줘요?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집회를 했더니 막 가는 교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사례비도 주고 그래서 얼마를 모았느냐? 300파운드를 모으게 됐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강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파운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300파운드 너희 친구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아니 자기가 지금 어떻게 300파운드를 모았는데요. 얼마나 수고해서 모은 돈 아닙니까? 근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목회하고 있는 고아원에 갔더니 그 강단에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제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가서 들었더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아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필요한데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300파운드를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강당 위에 300파운드를 탁 올려놓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 당신 응답 왔네. 그리고 줬더니 막 조지 물러 목사님이 좋아서 막 스펄전 목사님을 끌어안고 할렐루야 아멘 했다는 거예요.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빌립과 같은 스타일이고 우리 조지 물러 목사 친구는 안드레와 같았구나.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쓰고 또 썼는데 그의 친구 조지 물러는 가장 먼저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다고요?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얘기잖아요. 하지만 오늘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라는 거예요. 최선은 뭐예요?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누구죠? 다윗을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의 대가가 쓴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7편 1절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짚고 뜯을까 하나이다. 야, 이 시편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원수가 사자같이 나를 짚고 뜯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의 배경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시편이 어떤 시냐? 시편 7편은 타문시예요.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타문시를 올린 것이 시편 7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의 배경을 좀 알아봤더니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배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난을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베냐민 구시 사람이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출신이니까 좀 친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역전의 용사예요. 다윗이 피난을 다니고 있어도 다윗의 부하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 아사엘이라든 이런 신하들은 마음만 먹으면요, 이런 베냐민 사람 구시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 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요, 베냐민 사람 90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사엘 가서 죽여 하면 천한번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실력으로도요, 얼마든지 이 90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게 고소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것은 신앙의 중수예요. 신앙의 하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신앙의 고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편의 배경은 뭐냐면, 이 다윗이 왕일 때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 왕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배경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이제 왕이에요. 왕인데 베냐민의 아주 힘없는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요, 산족을 멸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나를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베냐민 사람 구시가 자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까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고수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문제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넉넉히 이겨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때 그들에게는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나눠줘도 돼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 드려요.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5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를 하세요. 감사기도를 드려요. 그리고는 다시 5병이어를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누어 주래요. 너희가 나누어 주래요. 보세요. 밖에서 봐요. 예수님께 드리지 않을 때도 5병이었고 예수님께 드리고 받았을 때도 5병이었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5병이어는 단 어린아이 1명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받고 난 이후에 나누는 5병이어는 5병이어가 아니에요. 이 5병이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처음 5병이어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5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었다면 단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나누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5병이어가 1명을 먹일지 100명을 먹일지 1000명을 먹일지 아니면 5000명을 남길지는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저는 너무 감동적인 그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맞춰보세요. 지금 청중이 한 5,000명 정도 돼요. 먹일 수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딱 5개밖에 없어요. 먹였더니 얼마를 먹였느냐? 그들이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이제 4,000명이 앉아있어요. 4,000명. 4,000명이 앉아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가 있어요. 7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어줘요. 보세요. 5,000명 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러면 4,000명 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기면 얼마를 남게 될까요? 앞에 12광주리 남겼으면 두 번째 한 20광주리를 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4,000명을 먹고 남긴 게 7광주리가 남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교회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두 종류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한 번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심을 할 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먼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최선을 다했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 능력으로 일을 했을 때는요. 제 능력만큼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최선을 다했더니 그 결과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청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든 그 훈련 과정 중에 이 성장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장반은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는 청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몇 달 동안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랬더니 여러 명의 청년들이 훈련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죠. 성장반 왜 오려고 합니까? 성장반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했더니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훈련반에 왔대요. 그래서 제가 잘못 왔다고. 나는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왜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생활 도로코 회사를 다니는데요.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가족들과도 사이도 좋지 않고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도 사이가 나쁘고 교회 생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혼자 있으면 우울해서 자꾸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반이 오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 사람을 잘못 봤어요. 나는 사람을 살려줄 만한 실력이 없어. 다른 데 가서 배우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성장반 이 청년들을 봤는데 훈련을 받고 나면 몰라보게 많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랑 성장반을 하면 몰라보게 변화될 걸 믿는데요. 그냥 믿지 말라 그랬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는 믿겠대요. 그리고 성장반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는 알아요. 너 자신을 알라. 전 제 자신을 알아요. 저는 그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도와줘야 돼요. 제가 그 장면을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는 제 자매 도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많이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제 말을 제일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시키는 대로 말도 안 들어. 말도 안 들으면서 저보고 살려달래요. 그리고 지난주가 이제 10월 말이 우리 성장반 3기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간증을 해서 청년들 앞에 간증도 하고 우리 성장반끼리 간증을 나누어요. 그 자매가 했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자매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장반을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성장반 지체 중에서 제일 많이 변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진짜 상태 제일 안 좋았어요. 목사님의 훈련이 100%이었다면 저는 25% 정도 소화한 것 같습니다. 25는 작은 숫자이지만 0에서 25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전에는 대길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제 상처와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되었고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지금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빠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작년에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엄청 싸우고 헤어지고 마음 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남자친구와 현재는 서로를 이해하며 재미있게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남자친구가 김사라 진짜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이니 변화가 보였나 봅니다. 어제 상견례를 했어요. 내년 초에 결혼해요. 추가로 글을 씁니다.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예배 설교의 은혜, 조모임을 통한 은혜, 성장반 나눔에서 은혜, 기도회에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입술이 떨릴 정도로 운 것은 처음입니다. 성장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것이라고는 안 믿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가가 있는 세상의 메커니즘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회 할 때 제가 값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눈을 떴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랑에 많은 눈물이 났고, 제가 얼마나 나이를 먹던 수련회 때 기도하던 우리와 성장반에서 기도하던 장면들은 뇌리에 남아 항상 제 신앙생활에 추억과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어보면 제가 참 대단한 남자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도 제가 청년들을, 어른들을 가르칠 때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근데 안 되네요. 사람이 안 되네요.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자녀들 변합니까? 안 되네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잘 변합니까? 안 되네요. 저도 가르쳐보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최선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입니다. 진정한 최선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5,000명이 먹고도 12방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정말 그 문제 앞에 나를 바로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직면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주님, 간절히 축복하오니 나의 평생에 모든 문제를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